네, 안녕하십니까. 성경은 내 이야기다 김홍득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1번째 시간 그렇게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한두 차례 한 다음 시간까지는 홍해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장절로 본다면 한 14장 정도 뭐 조금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하기도 하는데 오늘 14장 이렇게 보겠습니다. 일단 홍해의 기적이라는 건 뭐 요즘도 사람들이 뭔가 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뭐 상당한 비유로서 비유의 뭘 대표 이렇게 사용하는 도용하는 그런 기적입니다. 근데 홍해를 건너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애굽의 바로왕이라든지 대신들이 심각하게 후회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왜 이걸 돌려보냈을까? 이렇게 하고 이제 바로왕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갇힌다 이제 갇힐 것이다 이렇게 14장 3절에 보면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갇힐 것이다. 우리 추격하자. 근데 생각해 보면 한참 막 재앙이 내릴 때는 대신들이 바로 왕에게 빨리 보내줘라. 우리 다 죽게 생겼다.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대신들마저도 전부 다 마음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우리를 섬기는 것을 왜 놓아줬느냐. 뭐 이렇게 후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게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역사를 이야기하려고 이 성경이 기록된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한 사람 개인 안에서 이런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출발을 하게 되면 이전의 삶에 대한 미련이 이렇게 남죠. 그래서 내가 왜 좋은 거 놔두고 지금 이러고 있느냐 이런 식의 생각을 짧게나마 또 뭐 사람에 따라서는 아주 긴 시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걸 떠날 때 뭐 이렇게 아주 신속하게 떡반죽도 그냥 뭐 부풀기도 전에 그냥 싸서 이렇게 들고 나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렇게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태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면은 내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고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구원이라는 게 그냥 하나님께서 내가 사람이 막 예를 들면 수렁에 빠졌는데 잡아서 이렇게 아주 안전하고 막 쾌락한 곳으로 옮겨 놓는 어떤 이런 뭐 위치나 상황의 변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게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참 재밌어서 하나님께서 진짜 그릇처럼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뭔가가 내 안에 들어오면 사람은 거기에 굉장히 반응을 해요.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운전하다가 큰 실수도 아닌데 어떤 여자가 막 뒤통수 차 뒤에다 대고 뭐 쌍욕을 하더라고. 그런데 그게 한 하루 이틀 정도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할 것도 아닌데 제가 뭐 1년이 아니라 교통딱지도 제가 운전을 시작한 지 20몇 년, 한 30년 가까이 되는데 제가 살면서 교통딱지를 한 5번 정도밖에 안 끊겼거든요. 그 정도로 운전 차분하게 하는데 어쨌든 그런 소리를 들으면 이게 오래 가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거기에 내 안에 들어온 무언가에 대해서 사람은 굉장히 반응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길을 열어놓고 이렇게 한 것도 뭔가 들리면 사람이 거기에 이제 반응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자기 안에 들어왔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안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의 정도가 바로 그 구원의 정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면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게 되는 건 애굽 사람인데,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 죽게 되죠. 죽게 되는데 그게 나의 구원과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할 때 내 안에 있는 애굽을 사모하는 본성이 죽어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세상에 대한 가치가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만큼 그 애굽의 가치가 내 안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기독교인들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나는 죽고 주는 살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로 그 지경입니다.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애굽의 가치는 내 안에서 죽게 되는 거죠. 당연한 얘기인데 그 늑대가 양이 됐다면 새로 신선한 풀을 사모하는 만큼 썩은 고기와는 거리가 멀어지는, 물론 그건 일순간에 일어납니다. 일순간에 생명의 어떤 전환이라는 건 절대적인 거죠. 그러니까 0과 1 차이예요. 전기가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이거는 뭐 그 중간 단계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이거면 이거고 저거면 저건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거나 아니면은 애굽의 가치를 쫓거나 이 둘 중에 하나지. 뭐 천천히 어떤 그 단계를 지나가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다만 이게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계속 그 광야 생활을 우리가 다루면서 느끼게 되는 건 뭐냐면, 사람이 세상 가치를 버리고 난 다음에는 어떤 시절이 있느냐. 지난번에 불기둥 구름기둥 때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율법적인 삶을 살게 돼요. 그건 어떤 의미냐 하면 세상 가치를 추구하는 어떤 그런 방식이 막 내가 노력하고 내 육신으로 이렇게 애굽의 국고성을 쌓고 이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뭐 말하자면 의지하는 거고, 정말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좀 어떻게 보면 이용해서 알라딘의 램프 속에 들어있는 그 지니를 불러내서 내가 뭔가 도움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세상에서 이긴 자가 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삶을 또 한동안 이렇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정이 끝나고 나면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세상에서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에 이르러야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이 앞부분에서 홍해에 맞닥뜨린 이 앞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일단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로 얼마나 아느냐의 만큼 애굽의 가치가 줄어든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여호와로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건 뭐냐면 존재의 신으로 알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은 나는 스스로 있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정체성은 전적으로 어떤 존재와 관련된 것을 모든 철학의 베이스로 삼는 분이에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어디에 있느냐, 너는 누구냐, 너에게 나는 누구냐, 이런 것을 따지는 하나님이시지, 네가 나에게 무엇을 했느냐, 무슨 짓을 했느냐 이런 거 따지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 먹었을 때도 야, 네 지금 무슨 짓을 한 게, 내가 하지 말라는 짓을 왜 했어, 이게 아니에요. 너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너의 정체성이 뭐냐 이렇게 물었고,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고, 너희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또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런 관점으로 알면 아는 만큼 내가 애굽의 가치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이런 존재의 신이 아니라 뭔가 내 행위에 대한 그 보응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으면 이제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이 벌 주실 거다, 이렇게 행동해야만 복을 받는다라는 그 프레임 안에 갇혀서 사람이 꼼짝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기독교인들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많이 완화됐지만 옛날에는 특히 합동적으로 가면 이제 신앙이 합동이나 고신이나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그 신앙적으로 보수적인 교파적으로 가면 주일날 막 교회 가는데 땀도 안 흘릴 정도로 천천히 걸어가고
그러니까 주일날 일하면 안 된다고. 짜장면 먹는 거 상상도 못 하고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은 밥만 먹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뭡니까? 이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 벗어나면 큰일 나. 내가 지금 이 교회에서 듣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야라고 딱 정해놓은 그 규율을 벗어나면 뭐 큰일 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존재의 신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존재의 신으로 보면 그렇게 안 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행위를 감찰하시고 이놈이 어떻게 하느냐 보자. 내가 이렇게 해놨는데 지가 하나 안 하나 보자.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살피신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니까 주일날 짜장면 먹으면 안 돼. 교회에서 유행가 부르면 안 돼. 뭐 어쩌고 저쩌고 뭐 11조 낼 때는 뭐 세전이냐 세후냐 이런 거 따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내가 여호와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러니까 나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라는 신으로 얼마나 인지하느냐가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는 이유는 그러한 가치관을 벗겨내는 거예요. 사실 사람이 그러한 가치관을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가는 만큼 구원이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이렇게 돼서 애굽의 바로 왕은 군사를 일으켜서 전차 지금 같은 전차가 아니라 이제 말이 이끄는 전투용 수레를 끌고 이제 그게 600대라고 돼 있어요. 600대. 끌고 이제 이스라엘 추격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제 말이 달리는 마차가 더 빠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출발했지만 홍해 앞에 장막을 치고 있고 애굽의 군사들이 온다는 걸 이제 보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는 겁니다. 바로 모세에게 하는 말이 가관인데, 야, 이 애굽에 죽을 땅이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이렇게 이제 그 14장 11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실 이게 좀 드라마틱한 부분이 있는데 신앙생활을 예를 들면 내가 세상 가치를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어떤 그런 가치관으로 내 자신이 돌아섰을 때 갑자기 삶이 막 피폐해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 믿기 시작한다고 해서 뭐 갑자기 직장에서 잘린다거나 뭐 갑자기 감봉을 당한다거나 사업이 뭐 어려워진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게 결국은 내 마음의 가치인데 사람이 이렇게 살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 철떡같이 믿었던 인생의 어떤 가치관이나 룰을 버리고 나서 새롭게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두려운 거죠, 뭔가. 그래서 이게 자기가 예전에는 세상의 방식 뭐라 그럴까 뭐 돈을 많이 벌고 평안하고 그 다음에 육신으로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뭐 이렇게 약간 부조리한 것 같지만 백을 쓰는 것 같은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내가 잘 살 수 있는데 라는 그런 가치관으로 살다가 이제 그 길을 떠나서 그게 인생의 좋은 것이 목적이 아니다라고 막상 생각을 하려고 보면은 굉장히 좀 혼돈스럽거든요. 저 개인도 이제 신앙생활을 이전에 신앙생활을 접고 이 존재론적 신앙으로 들어왔을 때 이거 좀 뭔가 내가 예수를 잘 믿기 시작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뭔가 보상 같은 게 없는가? 이런 생각을 상당히 오랫동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러한 마음이 결국 어떻게 해결돼야 되느냐 하면 이제 세례를 거쳐야 되는 거죠. 세례를. 그래서 이제 홍해에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가 지금 애굽에 죽을 땅이 없어서 네가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라고 막 모세에게 항의를 하고 난리가 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명하시기를 너희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는 걸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 구원이라는 것이 사람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걸 이제 여실히 설명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바다가 갈라지고 더 놀라운 것은 갈라진 바다에서 드러난 땅이 말랐다 그랬어요. 동풍이 불어서 말라서 아주 건조하고 사람이 걷기 좋은 땅이 된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니까 애굽의 군사들도 그걸 막 쫓아 들어가죠. 쫓아 들어가는데 이제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나니까 바다가 합쳐져서 그 안에 모든 애굽의 병사들이 다 수장됐다 이렇게 이제 나오죠. 이게 이건 장면이 근대에 들어와서 뭐 21세기 들어와서 만든 뭐 영화보다 옛날에 찰스 브론슨인가 그 사람이 아니죠. 뭐 하여튼 누군지 모르겠는데 유명한 그 배우가 그 했던 그 모세 그 영화 할 때 옛날 쉽게 그 영화를 보면 아주 이게 좀 기가 막힌 장면으로 되죠. 근데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이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이 세상을 보통 표현할 때 바다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바다다. 그래서 인생은 바다 위에 떠 있는 돛담배와 같다. 뭐 이렇게 이게 사람들 안에 뭐라 그럴까 금방 동의를 이끌어내는 공통된 개념이에요. 누가 이렇게 인생을 바다라고 표현을 했을 때 아무도 야 인생이 뭐 바다야 이런 식으로 항의하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나 다 잠재적으로 동의하는 그런 가치관이거든요. 그런데 애굽이라는 곳은 세상이잖아요. 세상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나라예요. 그런 세계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의 군사가 바다에 수장됐다는 것은 냉정하게 말해서 자기가 있을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가 뭐냐? 죽음이다. 죽음.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기 전에 사람들의 상태를 죄와 사망 가운데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육신이 뭐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살아 있어도 사망 가운데 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애굽의 군사들이 바다에 수장돼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를 쫓던 사람이 세상을 상징하는 바다에 수장돼서 죽은 거예요. 그것과 사람들이 흔히 바다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의 가치를 쫓아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다라는 건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우리도 세상의 가치가 바다에 수장되고서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의 가치를 쫓아가는 어떤 그런 내 삶의 가치가 세상에서 다 수장되고 난 다음에 그 안에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아, 내가 이거 세상 가치를 쫓아서는 살 수가 없구나라고 여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이 그 용어가 물에서 잠겼다가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바다라는 그 애굽의 가치 속에 살아보니까 여기서 못 살겠다. 이거 내가 살 자리가 아니다라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세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러 가는 백성이니까 세상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다 속에 있을 사람들이 아니니까 여기 나온 거고, 애국 사람들은 그 정체성 자체가 세상 가치를 쫓아가는 사람이니까 거기 있는 그 안에 그냥 수몰된 거예요. 그래서 이 홍해의 사건을 이걸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 가치는 다 수장시키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죽고 다시 나와서 나 여기서는 살 수 없어라고 고백을 하고 나왔을 때 내가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걸 그냥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세상 가치를 쫓아서 사는 삶을 버리는 거예요. 버리고 나서 내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와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존재의 신이다라는 가치로 내가 어떤 삶의 가치가 달라지고 생명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바다에 한번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니까 그 세례라는 것도 내가 물에 잠겼다가 나온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세상에서 세상을 상징하는 바다 같은 물 속에서 내가 잠겼다가 내가 그러한 삶을 살다가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내가 나온 사람입니다라는 고백을 할 때 그게 세례인 거죠. 그래서 뭐 이게 세례이기 때문에 형식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굳이 뭐 그 물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세례냐, 머리에 뭐 안수만 하면 세례냐, 이걸 가지고 다투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건 세례의 본질을 모르니까 다투는 거지. 세례의 본질을 알면 그렇게 다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애굽의 모든 그 가치관들은
바다에 잠겨놓고 바다에 잠재우고 거기서 나는 죽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든지 뭐 나는 죽고 주는 산다 이렇게 하는 모든 것에서 죽는다 하는 그 자체는 세상 가치가 내 안에서 버려진다는 의미죠. 세상 가치가.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와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 광야라는 긴 시간 동안 내가 어떤 옛날에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던 그런 것에서 종교적인 율법을 가지고 또 어떤 인생을 좀 잘 살아보려고 하는 또 그런 가치관을 이제 처리해내고 나서야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 없이도 이제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없어지거든요. 요단강이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네가 그냥 밟는 대로 네 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땅이라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너가 인생으로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이제 돈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런 말씀드렸죠. 돈이라는 것을 누가 가지느냐의 문제지. 내가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는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가진 모든 돈은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제물이 될 것이고 애굽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으면 국고성을 쌓고 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 복음이라는 것이 내 안에서 정말 생명이 되면 교회에서 생활할 때도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저건 저렇게 해야 된다 전혀 얽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냥 뭐 불현듯이 무심코 살아도 성경을 지키는 거예요. 애쓰지 않아도 그냥 그렇게 됩니다. 그냥 가만히 사는데 그 삶이 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삶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에 이르는 것이 존재가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존재의 신을 믿는다는 것은 나도 존재가 바뀌는 그런 과정인 거죠. 행위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행위는 존재가 바뀌면 자연적으로 바뀝니다. 그건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어떤 뭐 늑대가 양이 되면 양처럼 하는 습관을 뭐 따라 행동하고 뭐 규율을 배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지 본성대로 하면 다 양이에요. 그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면 정말 그게 존재가 바뀌면 성경에 있는 행동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것이냐 이런 고민을 안 한다니까요. 그걸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가장 원론적인 측면에서 성경을 다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좀 더 세련되고 그리스도다운 삶을 이제 사는 데 대해서 자기가 좀 고민을 할 수는 있어도 어떤 행동을 해야 더 하나님의 뜻을 뜻대로 사는 것이냐 이런 고민은 사실은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보시고 또 저 블로그를 보시는 분들도 그런 지경이 있어요, 사람이. 그래서 그런 아주 자유롭고 평안한 삶에 이르시기를 또 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시고 더 이제 많은 묵상을 통해서 그러한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좀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은 이제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도 하고 하는데 그 부분까지 할 때 또 다시 이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